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씀에서, 복음에서 떠난 나를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나의 미래를 찾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화되는 만큼 남은 평생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들로서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자의 10가지 비밀과 나의 24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구역공과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축복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리고 세상이 쫓고 있는 평생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틀린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 때 루터와 함께 어떻게 보면 루터 이후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모든 신학의 근간을 쌓았던 최고의 신학자였고 또 목사였던 요한 칼빈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믿어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성공이 아니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을 정복한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스운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성공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2제자가 그랬고요. 시대마다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던 렘넌트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내 안에 복음이 언약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 앞서 이 참된 성공을 누렸던 렘넌트들처럼 우리의 성공과 성공자의 미래 그리고 나의 24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줬는데 말씀을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유일한 해답을 줬는데 우리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멸망 당해야 되는 이방 민족 선민 사상에 다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택한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는 노예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보내고요. 또 못 깨달으니까 완전 속국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랑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참된 성공과 복은 전 세계가 복음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수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러죠. 세상에 봤을 때는 나그네처럼 보여요. 집도 없고. 그리고 막 흩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최고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본문처럼 축복하라고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게 자기네 거로만 딱 갖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나만 딱 갖고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모든 거 다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죄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축복도 이 땅에서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축복만 갖고 우리가 대단하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소수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딱 택하셨어요. 항상 무리는 육신의 축복만 쫓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결국 기준이 어디냐면은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봐야 됩니다. 참된 성공이 뭘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 자신이 거기에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외에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공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남은 평생 남은 자로 렘넌트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왔던 이 렘넌트들 우리 앞서 증인으로 섰던 초대교회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참된 성공자의 비밀이 뭘까? 이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리에 가슴에 뿌리내리게 하고요. 우리 삶의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렘넌트의 비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살아남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살아남는 비밀을 다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죠? 이것을 393이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 살리는 힘을 주신 거예요. 393 제가 주일날 마지막에 결론에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 못 외우셔도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 393의 축복에 오늘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보호자로 그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 힘이 있어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하고 보고 공부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걸 남겨요. 지금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창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 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현실은 세상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만 보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옳고 그른 거는 당연히 그리고 법대로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넘어선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나? 그 배경에 있는 뭔가 모르는 사정이 있고 진실이란 게 있어요. 그걸 볼 때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우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결국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영적 사실이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렘넌트는 영적 사실을 보고 현실, 진실을 다 참고하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걸 밸런스 있게 잘 맞춰가야 돼요. 자, 반대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고집하는 사람은요. 시대 흐름에서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대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넓은 길로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넓은 문, 그리고 사람이 몰려드는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 진짜 응답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아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만 딱 쫓아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 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네 번째 비밀이 뭐죠?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막 자기 혼자 이기고 자기 혼자 승리하는 사람 요즘 인기 없어요. 윈윈이죠. 그리고 이긴 자가 진 자도 이끌어주고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은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역할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서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은 경쟁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죽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자꾸 수근수근대고요. 말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나와 경쟁되는 사람을 막 이간질시키고요.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때로는 실수하는 자도 기다려주고 교회에서도 막 나랑 안 맞는 자도 기다려주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평생 살아가야 돼요. 자, 위기와 문제가 옵니다.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위기가 왔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는 그걸 찾았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요셉의 위기를 봤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의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을 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죽이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경쟁하며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겨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과 안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버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 받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자, 7번째. 이거는 막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렘넌트들에게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7명의 렘넌트들만 받은 응답일까요? 아니죠.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들의 현장에서 미래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도록 계속 우리는 메시지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메시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뭐 월드컵 끝났지만은 막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얼마나 이번에 응원을 했더니 기적적으로 16강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해서 우리가 16강을 간 게 2번밖에 없어요.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4강으로 간 거죠. 여러분, 세상도 막 꿈을 꾸고 간절히 바라면은 어느 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나를 딱 채워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해야 될 2030, 2080을 준비해야 될 렘넌트들의 현장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린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7명의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1세기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숨겨져 있는 것을 딱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딱 앉히신 거예요. 인본주의 안 썼는데도. 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그건 내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그거는요, 반드시 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경쟁해야 되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내 머리 쓰고 노력했는데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막 뭐가 다 꼬여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머리 써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줬던 술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하셔서 요셉을 잊게 만드셨다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딱 올리시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역사하셨던, 요셉을 서밋으로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지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서밋은 이 정도의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항상 마음에 딱 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뭔가를 구하고 있으면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의지만 하게 돼요. 렘넌트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찾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 노바리와 나띵의 현장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노예였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뭐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불신자도 아니고, 그리고 불신자도 생각해서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을 찾지 필요 없는 사람들 안 찾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작년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들었던 10가지 비밀을 이번 주 구역공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이 10가지
비밀을 진짜로 소유하고 누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보고 성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성공이 오늘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수많은 생각의 기준들이 분명히 세상 기준이었을 거예요. 문제 속에서 또 방황하고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게 없어서 계속 착각하고요. 사단은 또 계속 옛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남은 자의 10가지 비밀을 갖고 참된 성공자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각인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각인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각인하는, 그리고 포럼하고 전달하는 그 여러분의 현장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렘넌트들, 이 시대의 참된 성공자인 남은 자의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정할 게 있어요. 그 수정할 게 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틀린 것을 선택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을 수정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래된 각인풀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대화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자, 24는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을 전부 기도로. 이게 24예요. 성공자가 누려야 될 10가지 비밀과 나의 24.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남은 주, 여러분 모든 거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순간순간 보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속더라도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계속 바꿔야 돼요. 25는 뭐냐? 이 10가지 비밀이 어느 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삶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은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전달해야 될,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 10가지 비밀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7명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일인 25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영혼은 뭐냐? 우리 잠시 사는 동안, 이 땅 잠시 살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남기고 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 우리는 이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좌의 축복 속으로, 그거를 내가 기도로 누리는 오늘, 지금 나의 24가 돼야 돼. 자,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생각 속에 많은 잡념들, 그리고 틀린 생각들, 옛 기준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지금 간단하게 들은 성공자의 10가지 비밀, 이걸 갖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 놓쳐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찾고 미래가 이 속에 있을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우리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주신 기도문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393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언약 붙잡으셨지만 그대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속에서 온 수준 배경 경험으로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24 매일 누려져 최고 응답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든 그 배경을 누릴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 속지 않고 모든 것이 예배가 기준이 되어 예배 시간을 통해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심겨져서 핑계대며 타협하지 않고 24 매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정확한 시간표임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기에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393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기도로 24 누리며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참된 성공자로 부르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비밀을 누렸던 10가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요. 가정과 자녀를 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들을 놓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대 참된 성공자의 증인으로 이 10가지 비밀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24의 축복의 증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 놓고요. 우리 자녀들 놓고요.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을 놓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곳으로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나의 체질 속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착각하고 실수하며 넘어지며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오늘의 놓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성공자의 10가지 비밀로 24의 축복 속으로 이 시간 다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찾게 해주옵소서. 나의 현장을 찾게 해주옵소서. 나의 사명을 찾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의 렘넌트들이 누렸던 이 언약 속으로 21세기에 하나님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살아남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로서 사람 살리는 자로 현장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과 비밀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는 자들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가정의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말씀 나의 것이 되어서 이 축복을 24 매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참된 성공자로 남은 자로 이 10가지 비밀의 증인으로 24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불신앙, 또 나의 기준 생각, 복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뀌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답게, 이 시대에 세상 살리고 치유할 지도자와 서밋답게 준비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